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자, 실제로 이제 사역을 오늘 좀 해보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언을 받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예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언의 말을 하면 그건 다 독이 돼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얘기하면 다 독이 돼.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똑같아도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단다. 이거하고 주님 널 사랑하신단다. 이거하고 다르잖아. 뭐 주님이 네 같은 것도 사랑하냐? 막 이런 느낌도 있잖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 달라. 아예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그건 출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같더라도 뉘앙스나 흘러나오는 마음이나 이게 다르면 그건 아예 출처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는 이제 쓸 때 실제 자, 성경에는 뭐로 나왔냐면 그걸 신령한 것이라 나왔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 신령한 것을 설명했는데 그게 9가지 은사가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설명하긴 좀 바쁘고, 자, 일단 은사, 9가지 은사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 12장 8절에 보면,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지혜의 말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줘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자, 이게 9가지 은사로 설명을 했는데 12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신령한 것, 그걸 은사, 영적인 어떤 성령의 일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9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자,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나오죠? 자,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세요. 주님이 나타나심. 그게 바로 은사가 표현되고 은사가 드러나는 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예언이 임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방언이 임해서 방언을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방언이 통역이 됐다? 그것도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또 믿음이 꽉 찼다.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꽉 찼다. 어떤 게 불안했는데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확 들어왔어. 그것도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 같고 직분이 나오죠. 직분도 나오고 6절에는 사역도 나오죠.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직분이 있어요. 자, 28절에 가보면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직분이 나오죠. 이건 직분이잖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등등 해서 이건 직분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영적 은사로 나오죠. 신령한 것으로 나오죠. 아멘이십니까? 왜 섬기는 것이 영적 은사일까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등등 이런 게 아니고 왜 섬기는 게 영적 은사에 속하지? 그죠? 섬기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거,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언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정말 그 섬김을 받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거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딱 그 사람이 구한 걸 딱 섬기게 돼. 섬김의 은사가. 아멘이십니까? 그게 거의 예언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섬기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섬기는 거 없나?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이제 행정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게 잘 이렇게 질서 있게 뭐 조직을 잘 운영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은사인데 이 다스리는 것도요. 그냥 기획을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모든 사람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성향과 기질을 알고 어느 때에 어떻게 뭘 하고 이거를 성령께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딱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때에 딱 그 사람을 쓰게 되거나 또 그런 사역을 풀어내게 되거나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기획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다스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다스림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노래 진짜 못하는데 그냥 노래를 시켜. 뭐 누구 아무나 세워 그냥. 근데 성령의 다스림은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데 그 사람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할 걸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내가 잘할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너무 잘해. 그런 게 다스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세워진 것이 그런 다스림이라 생각해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세우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잘 아신 거죠. 또 이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을 안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 형태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혜의 말씀이 뭐냐? 지혜의 말씀은 우리 옛날에는 어떤 문제 해결하는 지혜라 생각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원리나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이게 이런 원리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지혜의 말씀이 많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은사, 이거 다 은사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 은사로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로 복음을 설명해내는 거나 어떤 내용을 정리하거나 원리를 파악하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원리들도 그걸 아는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특별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연관되어 있고 지식의 말씀은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들이 많잖아요. 재정적인 원리도 있고 또 건강해지는 원리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다른 원리들이 많잖아요. 그죠? 가정이 회복되는 원리도 있고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풀어낸 거예요. 그게 막 풀어내서 다른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걸 여러분이 당연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부부는 어떻게 해야 화합이 되는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체벌은 해야 되죠? 성경에는 체벌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왜 해야 되는가 등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제 이런 지식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 얘기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진짜 몸이 낫는 원리가 뭐냐, 또 병 고쳐지는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식의 말씀의 형태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거고, 그리고 이제 믿음은 뭘까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이끄시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건너라 했어요. 홍해를 가르쳐 놓고 홍해로 건너라 했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미 갈라져 있는 땅인데, 마른 땅인데 건너는 게 어렵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내가 발 디디면 또 재수없게 딱 물 들어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 다 가고 있는데 꼭 내가 들어가면 꼭 이렇게 물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린 길이라 해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 나눠놓고 이 교회 내 들어와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이 교회가 망할까 부흥할까 부흥할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죠. 이런 구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조가 안 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 믿음이 없는 거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어떤 구조나 어떤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의 은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우리 리치 교회 같은 경우도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교회가 자꾸 모이고 있잖아요. 잘 될까? 네,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그 사람만 약간 동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될 거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는 거죠. 네? 그죠? 최윤선 선사가 남은십자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우철수 선사 잘해요, 정말. 이게 애들 잘하고 또 막 잘한다니까요. 또 플립러닝도 아주 카리스마 있게 잘해요. 딱 잡아가지고. 사모님 바로 철수 원장님이라고 딱 부른다더라고. 원장님 포스 쫙. 잘해. 아주. 하나님이 딱 권위를 딱 부어주는 권위를.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믿어지니까 그래 하죠.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게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거. 히브리서 11장 그 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잘 보입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이 믿음도 그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의 은사 나눌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죠. 자, 보세요. 이 믿음의 은사가 왔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보입니까? 자, 믿음의 은사가 왔다. 이게 뭐냐면, 자, 바라는 것들, 이게 뭐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 우리가 뭘 바라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걸 우리가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직 안 나타났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말씀을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 분명히 나타난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가 아니고, 나 결혼했네. 나 결혼했네. 그럼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 하나님 주셨어. 그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 결혼할 것에 대한 것의 증거다. 그리고 그게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와 있으면 결혼은 나타난다. 그 믿음이 와 있으면 그건 나타난다. 그 믿음이 와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 믿음이. 아멘이십니까? 뭐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또 뭐 플립러닝이 잘 될 것이다. 내 사업이 잘 풀어질 것이다. 창업을 하게 될 것이다. 등등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믿음의 형태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부 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고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꽉 차 있어요. 그게 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차 있으면 그 일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내리려고 믿음을 준 거라고요. 이 말씀은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얼마나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믿기만 하면 그럼 내가 그 용을 상상하고 있으면 용이 있는 건가? 내가 막 큰 집을 상상하면 큰 집이 나한테 있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요거는. 내가 뭔가를 상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있는 거야. 나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이걸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상상하면 그것은 내가 있는 것이다. 얻은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약속을 예언의 형태나 환상이나 꿈의 형태로 주셔도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약속이 와도 너 하나님이 불의 사자로 쓰신다고 내가 얘기했지. 너 믿어, 안 믿어? 믿는 건 다른 문제야. 믿음이 바로 오냐? 안 오잖아. 그거 봐. 하나님 약속이 임해도 내가 그걸 믿는 거는 믿음의 은사가 내게 오냐의 문제예요. 그게 와야 이게 실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언을 백날 해줘봐야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너 아이 낳을 거야 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안 생겨.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으니까 나버리더라고. 진짜 믿으니까 애를 낳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예언이 와도 그 말씀에 그대로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와야 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으면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근데 믿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제가 무슨 감동받아 말씀을 전해도 그거를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의 은사가 와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 말씀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게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은 구하면 옵니다 또. 아멘이십니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안 보이는데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고 있는 대로 살아. 제가 그때 했잖아요. 신대원 갈 때 8일 공부했다니까. 8일. 일주일에 이틀, 8일, 16일. 2달 공부했어요. 2달 공부하고 시험을 봤으니 붙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떨어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런 사람 붙으면 안 되지, 솔직히. 16일 공부하고 신대원을 봤는데 떨어져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라 붙여줄게 하셨고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했다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정말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 화이팅 정말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전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는 2달밖에 안 됐잖아요.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되고 그것도 일주일에 이틀만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사람 다 인사하길래 네 저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뭐 저런 것이 너는 당연히 떨어지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합격했습니다. 쟤 또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몰라. 그냥 시험 잘 보러 하면 될 것을. 저는 합격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합격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진짜 어렵더라고. 정말 짜증나게. 시험 너무 어렵고 영어 시험 다 내려 찍고 진짜 내 생에 정말 이런 때도 있구나. 뭐 이건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10개 나와.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럼 다 찍었어요. 뭐 면접 봤더니 면접 정말 나가라는 건지 들어오라는 건지 면접관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싸우고 나오고 그때 아내랑 교제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시험은 아주 터프하더라. 근데 합격했어.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합격했어. 그리고 저 고향 선배가 1년 먼저 들어가가지고 저를 좀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월요일 날 발표할 것을 자기가 학교 관계자 물어봐가지고 토요일 날 확인했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합격하셨네요. 그랬더니 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월요일에 발표하는 걸 자기가 관계자를 통해서 토요일날 알아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합격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알고 있었다고. 진짜 재수없었겠죠. 그 말을 말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될 일을. 근데 그게 믿음이 와 있으니까 이게 요셉이 한 짓이에요. 그게 그 재수없는 짓을 요셉이 한 거라고요. 믿음이 와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믿어지니까 난 합격했어. 시험은 어려웠어. 그럼 합격했어. 이게 믿어진다고요. 그럼 그것이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막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일은 되겠구나.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받으면 돼. 꼭 자기가 안 받더라도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받으면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 때문에 주님이 그거 잘못 간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럴 수가 없잖아. 주님이 아무튼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셨는데.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도 병도 낫고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일도 풀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집사님 사업이 잘 될 일에 대해서 만약에 집사님은 좀 불안해. 근데 여기에 믿음을 확실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이미 된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럴까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이미 됐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여기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자가 나온 원리잖아요. 중풍병자는 자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친구들은
반드시 믿고 있어. 그냥 지붕 뜯고 내려가가지고 주님께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친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면 반드시 낫는다. 내 안에 믿음이 왔다 이미. 그래서 지붕까지 뜯어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 때문에. 사역자들이 사역하다 사역자들이 믿음을 받아요. 아, 여기는 반드시 잘 된다. 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사역자들의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따로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 보면 부위별로 고쳐요. 뼈만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내장만 고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성형수술 해준 사람도 있고, 살 빼준 사람도 있고, 기도가. 살을 빼줘요. 살 빼야 낫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잖아. 우리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빼야. 네. 그래, 안수하면 살 빠지네. 이런 것 좀 받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능력행함인데, 이 능력행함은 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거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뭐겠어요? 능력행함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뭐겠어요? 그것도 능력행함에 속하죠. 자, 그런 능력들, 뭔가 신기한 능력들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 있죠. 막 비가 엄청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는 멈출지어다 했더니 비가 딱 멈추고, 막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얘기하면 기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능력행함에 속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가 온 사람이 있어요. 꽃도 잘 죽이고 나무도 잘 죽여. 그 사람이 죽어 그럼 잘 죽어. 귀향하면 살아 그러지 왜 죽으라 그럴까? 또 감동으로 오는 건가? 그 꽃을 죽어 예수님도 뭐 무화과나무 죽이듯이 그죠? 뿌리째 말려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꽃도 너 죽어라 그러면 죽고 그래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물론 믿음으로도 그냥 됩니다. 믿음으로도. 여러분 살도 믿음으로 자꾸 거울 보면서 빠지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져요. 그걸 자꾸 안 해서 그래. 자꾸 보면서 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김희선이다 생각하고 계속 살 빠져, 저렇게 빠져라, 저렇게 빠져라 막 이렇게 선포하면 절대 안 될 거야, 그거는. 그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또 예언 나오죠, 예언. 예언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꼭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운명론이 아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또 영들 분별함 이게 있다고 그랬죠. 그 뭐냐면 실상 영들 분별함의 제일 어려운 단계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영들 분별이 방언 통역과 다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 어떤 영입니다. 또 어둠의 영도 지금 어떤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은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업가로 이끌려고 하는구나. 사업을 풀어내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영을 허락해서 이끄시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제가 자꾸 그냥 어디 성경에도 안 나오는 성부의 영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성부로 이끌어 가시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와서 우리를 성부로 풀어내요. 그래서 실상 기도하고 꿈꾸고 한 약속을 받기만 했는데 주님이 그 일을 풀어내잖아. 그 일을 풀어내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바닥부터 시작하면 안 될 일들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풀어줘요. 어떻게 막 풀어준다고. 그게 성부의 영이 풀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부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결혼도 있고 여러분의 애 낳는 것도 있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성부의 영이 이끄시는 중에 그게 있다니까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근데 이해는 되시죠? 네. 성부로 만드는 방법은 주님께 많으니까. 근데 성부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가신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를 얻게 넣었는데 다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아주 깐깐해. 막 이래가지고 다 잡아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를 지킬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아주 능력은 좋은데 마음이 낙심이 잘 돼. 근데 아내가 이걸 잘 잡아주고. 그래도 성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의 영이 이끌어가시는 과정 중에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돈만 들어온다고 사업만 잘 된다고 성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성부의 영이 있고 가문을 세우는 영이 있어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영이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건 너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룰 것도 많고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너무 어려운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 또 그리고 또 그런 꿈을 품어 가문을 일으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셨어요? 없었잖아. 근데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 나만 믿음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게 믿음으로 풀어져가지고 또 믿음의 지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런 가문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믿음이 막 들어온다고. 그죠? 그 전에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와. 우리 안에 그걸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성부의 영이 계시고 또 그 영이 있고 또 하나가 부흥의 영이에요. 부흥을 여러분 꿈꾸고 부흥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희박할 겁니다. 정말 희박해. 근데 우리는 좀만 하면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좀만 내가 더 좀 이렇게 내가 좀 더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 내가 좀 더 기도하면 분명히 돼. 이게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잖아. 우리는 부흥이 정말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좀만 더 소리 좀 질러보면 될 것 같잖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의 정체를 잘 아셔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 받냐? 우리는 계속 인도함 받으면 부흥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부를 얻을 거예요. 성부가 될 거예요. 성부가. 그리고 가문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가정들을 막 간섭하고 아이들 삶 속에 간섭하시고 뭐 배우자의 삶 속에 간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네. 네. 그게 뭐라 그랬죠? 영들 분별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사람마다 또 다른 게 있어. 사람마다. 사람에게 어떤 영이 임했다. 제가 성령 세례를 주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그냥 마음에 성령을 받게 하는 은사를 달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성령 사역을 성령 받게 하는 걸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호흡기도 시켜가지고 이걸 한 것을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진짜 신방을 하루에 5군데 다니는데 5군데 다닌 데마다 전부 다 불 받든지 성령 방언하든지 병이 났든지 가는 곳마다 다 그래. 그럼 그들이 다 금요철에 오고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장기 결석자가 금요철에 오고 당뇨 환자가 났고 눈 실명 환자 눈 났고 뭐 이런데 안 오겠어 교회를? 제가 교회를 오라 그러는데 신방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나. 80세 금방 된 명예 집사님이 방언 받고 싶다고 구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안 될 것 같더라고. 말씀이 너무 느려. 우린 방언은 빠르게 하잖아요. 전도사님 너무 느려 말씀이. 방언을 받고 싶대. 그러세요? 될까 모르겠네. 내가 믿음이 안 생겨.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 내가 믿음은 안 생기나 그러나 성경에는 노인들도 꿈을 꾸고 뭐 예언하고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집사님 믿음 갖고 하세요. 제가 믿음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같이 간 집사님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 자기는 기도받으면 진짜 방언할 것 같았나 봐요. 그게 느리게 말한 분이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입에 모이더니 막 방언을 바바바바바바바 깜짝 놀랐어. 이 영의 힘인가 보다 이게. 막 그 80세 가까운 노인이 방언을 빠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해요. 빨리 간다니까요. 또 한국말은 천천히. 방언만은 빨리 나와. 참 신기하대. 그러니까 가는 거 저는 믿음이 없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방법을 주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써먹고 다녔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 받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조화라 하죠. 다 조화라 하고 저 전도사님의 사역이 계속 풀어지게 하려고 막 기도해주고. 자, 방언도 터지고 방언들 해석한 일들이 나타난다. 근데 이 일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일이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이 나타나심이 내 안에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어떻게 예언이 나오고,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줄 때, 또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할 때, 또 예배 중에 사역할 때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요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원리가. 잘 보세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게 돼 있죠.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게 돼 있잖아요. 듣고 계시지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리고 거기서 2장 4절에 가보면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돼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사역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감춰져 있다니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예요. 성령이 나타나심이야. 네? 나를 드려요? 어떻게 드려 나를? 하면 돼요? 사역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초청해요? 구하면 돼요? 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면 나타나. 여러분이 이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사역을 할 때 이미 저를 만나서 사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그냥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도. 저는 선교단체 때는 그렇게 했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사역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사랑으로 하고 말씀 가르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타나심이 없어. 근데 나타나심이 나오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리를 만들어. 어떻게? 자,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좀 이게 헷갈려요. 자, 저라고 해보세요. 제가 나타나게 해보세요. 인격이시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 똑같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인격이시니까 우리 예진 전도사의 사역 가운데 자, 제가 나타난다. 내가 나타날 거 어떻게 하면 돼? 초청해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주도권을 넘기는 거. 오십시오. 성령님 이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주도권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안 오실까요? 오실까 안 오실까? 근데 일단 그것도 안 믿어. 기도해놓고 안 믿어. 주님 임해주세요. 나타나서 해놓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민철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나타나셔 안 나타나셔? 나타나셔? 잘 느껴? 그 네가 느끼는 건 아닌데 받은 분들은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 뭔가 느꼈다고 얘기하잖아. 거기서 사역자의 딜레마가 있는 거야. 나는 안 느껴지는데 주님은 오셨대.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오시거나 이런 걸 내가 다 느끼고 있으면 아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응? 정훈님 이해되나? 나는 느껴질까? 나도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난 조영기 목사님은 잘 느낀 줄 알았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도 안 느껴진대. 그래서 그럼 오로지 믿음으로 한대요.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이잖아. 누구는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불받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간간히 말씀을 주세요. 막 전기 오고 이러지 않아. 그냥 말씀만 스쳐 지나가요.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나는 못 느껴.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 주도권을 내드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면 그걸 보고 아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알고 얘기해주고 주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자 우리 이거 구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대부분은 잘 모를 테니까. 주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다. 주님께서 어떤 기름 부음을 주신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주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구해라. 그 믿음을 받으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느껴졌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와 여러분의 열정만 느껴지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말씀만 딱 오는 거예요. 말씀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사역을 할 때 자기는 잘 안 느껴져요. 원래 잘 안 느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잘 느껴지면 그것도 정상이긴 한데 늘 그렇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민감해도 잘 안 느껴져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딱 기도를 했는데 나 마음에는 병 놓고 기도했는데 나았다는 마음이 들어. 나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여전히 아프대. 어떻게 하지? 나았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았다고 선포해줘야죠. 그죠? 나았다고 믿음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전히 안 났어. 여전히 아프대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다예요. 믿음이 오면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억지 같은데 억지가 아니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병 나은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정말. 그 선포한 걸 믿었다 그래 다. 그 선포한 걸 믿었더니 선포한 말씀이 믿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선포한 말씀이 자기한테 확 들어왔다고 하든지 그래서 믿음이 믿어졌다고 하든지 믿음으로 병난 사람은 전부 그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말을 해줘야 믿지. 그죠? 믿음으로 선포를 해줘야 그 사람이 믿을 거 아니냐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 몫이지만 그 사람한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사역자들은 거기까지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상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우린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안수하면 그 병이 다 나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형태의 능력이 아니에요. 원리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도 사도들한테 있었던 은사는 끝났고 이제는 기도를 통한 능력과 기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그건 좀 틀렸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임했던 능력도 자기가 고치고 싶을 때 그냥 고친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많은 병자를 고치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고치고 싶다고 고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사도들도 예수님도 전부 기도를 통한 능력이고 믿음의 선포를 통한 능력이고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했던 사도들의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은사 그게 끝났다. 그런 은사가 원래 없었어요. 그냥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 내 마음대로 고치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네. 늦은 시간 피곤하실 텐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피곤하실 때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성령님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이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 어떤 일이신지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마음에 생각나든지 뭐가 스쳐 지나가든지 그것을 잡아야 돼.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